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53번째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다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내려놓기 위해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만을 붙들고 죄의 문제를 오롯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를 들어 주님과 함께 거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도 이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53번째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53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기간 중에 자숙하며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 나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이코스 성기미들께서는 오이코스 내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나 김철우 장로님께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줌이나 컨퍼런스 콜로 모임이 가능한 오이코스는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비대면 모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재가 준비되지 않은 오이코스가 있으시다면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서로 토의하고 삶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 종부의 방침에 따라서 5월 31일 주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예배를 재개하는 일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잠잠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한 예배를 열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온 교회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던 유스, 그러니까 라이트하우스
전도사님께서 드디어 오십니다. 존 박, 한글로는 박주천 전도사님께서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14일부터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시게 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시게 되면 모든 분들이 성심껏 도와서 우리 교육부서가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어깨에서 발목까지 이르는 원피스 형태의 속옷을 먼저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리에는 띠를 둘렀습니다. 그 위에 조끼 형태의 겉옷을 걸쳤습니다. 당시에는 외출복과 실내복에 그런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잠을 잘 때에는 그 겉옷을 벗고 이 원피스 형태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잠을 잤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일어나자마자 허리띠를 띠는 것이었습니다. 날씨에 따라 겉옷은 입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터번도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발을 신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띠를 띠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허리띠부터 띠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허리띠를 띠지 않고 밖을 나가게 되면 어떤 경우와 같냐 하면 위에 옷은 입고 아랫도리는 다 벗고 나아간 것과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상이 이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회사를 나간다거나 혹은 밖에 외출할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는 일,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허리띠를 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에서 보면 띠를 띠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 고난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상태인데 절망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그러한 상태인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단순히 옷 매무새를 고쳐 입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각오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도 허리띠는 그냥 요대, 이 허리띠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허리띠를 늦추다라고 하는 말은요,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마음을 놓아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다라고 하는 말은요, 새로운 결심으로
마음을 다지고 긴장하여서 준비하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먼저 띠를 띠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요, 절망하여서 엎어져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 각오를 다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53주년을 맞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매 순간이 물론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 53번째 창립 기념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신앙의 결단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로 아름답고 또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먼저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와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위기의 시대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각오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전체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배려하고 관용을 서로에게 베풀라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허리띠를 매듯이 우리가 매야 할 허리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는,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나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서로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이었던 마태복음 7장의 1절 말씀에서도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당하거나 판단을 당하는 것은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든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든 그렇게 비판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충격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잘 단련되고 신앙심이 좋은 그러한 분들일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거나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지언정 그 마음은요, 불편하고 그 속에 좋지 않은 마음의 파문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방을 퍼붓고 비판을 해대고 따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조용히 듣고 있다면 가만히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고 있다면 내 비판과 내 비방이 그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참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서 내 어리석은 그 비판과 그 판단의 모습을 들어주고 용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에서 심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 심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3절 2절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서로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교회 내에서 신앙심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신앙이 약한 사람, 이 사람들을 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교회 내에서 누구의 믿음이 강하고 누구의 믿음이 연약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유리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이걸 토대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그 연차나 깊이 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왜 상대방은 이것을 따르지 않지? 상대방은 왜 이 옳은 일을 하지 않지? 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자면 바울이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 속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봐도 믿음이나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깊고 연륜이 있는 그러한 사람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서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영성이 풍부한 그러한 분들과 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부류가 서로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서로가 상대를 나보다 약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거친 말이 오가고 자꾸 비판과 판단하는 순간이 늘어가는 것은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따지고 상대방을 꾸중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서로가 상대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과 믿음이 옳고 강하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런 생각들을 표출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사람이다, 내가 겸손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나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따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서로 이 교만의 마음을 버리라 라고 하는 속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상대가 초신자이거나 무신론자이거나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일 때에는 그들에게 좋은 조언도 해줘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지적질하거나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메시지가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쩔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신앙의 연차가 짧아도 그 신학적 지식의 경륜이 부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영적으로 순수하고 또한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더 귀중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을, 내 영성을 여러분들 수치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내 영성을 내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나요? 내 영성의 가치와 정도를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영성의 가치와 정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말자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그래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겸손히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에 있어서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과 다름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과 다른 것의 그 차이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을 때 그 문제가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문제가 정말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참 관계에서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배려하고 관용하고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생각과 습관과 믿음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면 비판하거나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다름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든 또한 일상의 징크스라고도 하죠.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런저런 습관을 통해서 안정을 꾀하려고 하고요.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은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기본과 본질적인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에 쓸데없는 의미를 두어서 상대를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 사랑을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딛고 서 있는 그 땅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면요, 내가 딛고 있는 땅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그러한 곳에서 정말로 안전하게, 우리보다 더 안전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의 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구원과 영혼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를 배려하고 교류하며 더 깊고 풍성한 믿음의 자세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자신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례에 관해서는 미국 장로교의 주장을 따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현대에 대두하고 있는 독자 반응 비평을 따르고요, 세대주의적인 사람들의 그런 주장을 경계하려고 합니다. 교회 예식에 대해서는 천주교의 예배가 저에게는 조금 더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구원론과 종말론은 어거스틴과 칼빈의 무천년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대하는 실천 신학에 대해서는 감리교 쪽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해할 때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저는 독립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독립교단의 성서 해석이라든가 교리가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교단마다 교리나 성서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모든 교단들이 교류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워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만 맞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신학자들은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 그들과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라고 그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매고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분과의 교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관용과 배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첫 발을 디딜 때 이 관용과 배려의 마음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매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할 사항으로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3절 후반절 말씀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 장애물이나 거침돌을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이나 거침돌은요,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상대방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현대 용어 중에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죠. 추문, 좋지 않은 소문. 이게 이 장애물과 거침돌이라고 하는 고대 헬라어에서 기원이 된 그런 용어입니다. 사람을 거칠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좋지 않은 유해한 것들을 설치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악의를 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상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변명을 들이댑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믿고 싶지만, 말도 그렇게 하지만 이미 이렇게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해대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에게 거침돌을 설치해서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 꾸짖고 비판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이런 비판과 남을 판단하는 행위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터넷상에서의 악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을 악플이라고 합니다. 이 악플을 달아댐으로써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한 사람의 단면만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다 표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악플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종종 연예인들이 이 악플 때문에 목숨을 끊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벗어난 비판과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비판과 잣대질을 통한 그런 손가락질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십니까?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방황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또 복수한답시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스캔들을 만들고 이 스캔들을 전파해서 영혼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국면에서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한지 스스로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할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줘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는 겸손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 허리띠를 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보다 더 나은 것처럼 스스로를 치장해서 갑질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를 포용하고 배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대의 연약한 상태를 잘 고려해서 상대의 입장에 맞춰서 우리의 배려를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교회 내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기 위해서 선포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 물질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사람이 그것을 부정하게 생각해서 부정한 것이 그 사람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정하다라는 말 대신에 속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 속되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적 원어의 의미를 들여다보면요, 원래 그 원어적인 뜻은 이게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것이어서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보통의 것, 일반적인 것이라는 의미와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 자체가 보통의 것으로서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중성적인 의미에 부정의 의미를 덧입혔기 때문에 그게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 부정하다, 속되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입니다. 현대 과학과 지식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회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물건 자체가 부정하거나 세속적이다 혹은 아주 성스럽다라고 하는 구분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특정한 사회나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더 편하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인간 사회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을 추구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한 부분을 채워가고 싶어서 삶 속에서 성스러운 것 혹은 속된 것의 구분을 통해서 평안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신념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이런 성스러움과 속된 것의 구분을 두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만든 그런 나무가 있으면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성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걸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성스러운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성스러운 것 혹은 속된 것, 이러한 장치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이나 신념을 위해서 속되다, 부정하다,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에게는 그런 부정한 것이 정말로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음식이나 기호식품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죄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에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같은 음식이나 기호식품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술, 담배를 예로 들면요, 같은 기독교 교단 안에서도 어떤 교단에서는 술, 담배를 허용하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만약 내가 가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제어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믿음에서 조금 더 강한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에서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또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네 거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얹어주는 것만이 배려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덜어내는 것도 배려입니다. 아니, 내 것을 덜어내는 것, 이것이 더 큰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성결한 삶을 보수적으로 잘 살고 있고 규칙을 잘 준수하고 정말로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저렇게 자유분방할까? 왜 저렇게 내 눈에 보기에는 문란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그 습관보다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영적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인 모습을 보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내 생각과 믿음의 틀을 넓혀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그러한 단련이 우리 삶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것 위에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요, 내 신앙, 내 삶의 방식만을 고집해서 남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방식에 나에게는 최선이지만 상대 다른 이들에게는 맞지 않은 옷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의 관계에서 남을 바라볼 때에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이런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본문 말씀에서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음식이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모든 상황과 사람의 가치관을 대변해서 음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의 문화적인 삶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문화적인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한 예수님께서는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문화적인 삶이 선과 악과 무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6절에서 그런 것들이 비방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유분방하고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경계가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죄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관계 속에서 그게 죄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가치관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와의 관계 범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평화를 깨고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거스르게 되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3번째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지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비방하지 않으면서 관용과 배려의 허리띠를 먼저 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비판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현대의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꾸짖기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결단하여서 각오함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여러분 권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 지체들끼리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점점 더 커져서 이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시간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부르시면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안에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5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로서 매 순간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보듬어 않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열등감, 교만,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령으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마음과 풍성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53년의 기간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눔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넉넉한 그릇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으로 힘든 세월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섬기고 붙들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봉헌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정성과 마음과 자세를 아시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헌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53주년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서로 배려하고 칭찬할 것을 이 시간 다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 예배자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